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성공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행복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 믿는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생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이 땅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값진 보물을 우리들에게 4가지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여 우리 모두 맥주 감사 예물로 영광 돌리고, 특별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너무나 그 찬양이 은혜스럽고 또 감사했습니다. 항상 제가 앞자리에 앉아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얼굴을 봤는데, 오늘은 성찬식 때문에 뒤에 앉아가지고 뒤 자태를 봤는데요, 영락없이 천사들입니다. 정말 너무 아름다웠어요. 다시 한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여러분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난 6개월, 길게는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오늘 감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며 또 감사를 해보며,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렇게 소중하다는 보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는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가장 값진 보물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어요.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이 가치적인 면에서 본다면 이 성경 하나만 못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전부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 많은 지식이라 할지라도 이 성경 하나의 진리만은 못한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8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고 많은 책 중에 진리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된 책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인쇄된 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책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성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순종하면 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불순종하면 그것이 저주입니다. 극과 극이에요.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성경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전보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여기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지는 아주 신비로운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표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이란 말은 자란 말입니다. 자는 재는 거지요. 정확히 재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을 자라, 캐논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18세기의 프랑스에서는 지역마다
사람마다 사용하는 측정 기준이 무려 25만 개나 되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밭에서 자라나는 그러한 채소라 할지라도 작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전부 다 다르게 측정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가격도 다르게 매겨지게 되고 심지어 프랑스 파리라든가 다른 지역의 그 측량한 것을 살펴보게 되면 한 70%나 이렇게 다르게 측량이 되어지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국민에 의해서는 단위를 통일하기로 했는데 이때 기준으로 삼은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들이 이 땅에 변하지 않는 게 뭘까? 그러는 중에 지구의 둘레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민에 의해서는 두 사람을 시켜서 7개월 동안 이것을 측량하는 것을 끝냅니다. 그렇게 측정된 절대적 기준 미터법은 국제협약에 의해서 전 세계에 세 나라 빼놓고는 모두 통일되어 지금 여러분이 킬로그램이라든가 혹은 미터라든가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통일이 된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변하지 않아야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진짜 절대적인 기준,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유일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세상 기준이야 어긋나면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개인은 물론 가정과 사회 한날의 운명도 모두 이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20대 우리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고 너무 핍박이 심해서 도저히 신앙생활하기가 가정에서 살면서는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정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든지 예수 믿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부모님이 교회까지 오셔서 거저 막 목사님도 찾고 교회 와서 그냥 막 소란을 피우고 그렇게 해서 내가 도저히 집에 있다가는 교회에 큰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집에서 나와야 되겠다. 근데 내가 이 젊은 나이에 나와서 어떻게 살 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것이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 제가 성경책을 딱 들고 집을 내가 나서야 되겠다, 집을 나와야 되겠다, 그러한 적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오늘 저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려면, 우리들이 흥왕하려면, 우리들이 성공하려면, 우리들이 영생하려면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고 성경이 가라는 대로 갈 때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성경이 가지 말라고 하면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성경을 주셨으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초자연적인 전천후 6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째로는 기도의 전천후 형통의 기적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기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렐루야. 우리 이 새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기에도 오늘 또 3부 예배 수백 명의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여기에 한 분 한 분 물어볼 것 같으면 그 어떤 분인들 걱정거리가 없겠고 염려거리가 없겠고 답답한 일이 어느 분인들 없겠습니까마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의 전천후 형통의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바로 기도의 기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전천후 자격의 기적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능력의 문제가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인생의 승패,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여러분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지혜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할 때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어린아이라든가 혹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든가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에 있어서 다양한 분량 우리들 하나님 앞에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교회 나오시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전천후 장소의 기적이에요. 사무엘하 15장 31절 보면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지금 다윗이 피난 가는 중에 있습니다. 도망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적진에는 아히도벨이라는 세계적인 모략가가 있어요. 저 모략가에서 다윗은 오늘 밤에 죽을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겠지만은 오늘 도망가면서 길 가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전부 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 기도의 전천후 시간의 기적이에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새벽이든지 낮이든지 밤이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전천후 내용의 기적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 내용이든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양하잖아요. 별의별 문제 앞에 우리가 직면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절망하고 답답하고 우리의 생이 과연 연장될 것인가 하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기도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어떤 내용이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부 다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기도의 전천후 축복의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기도할 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고 더 많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완전해요. 어떤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됐으면 큰일 날 뻔한 일들도 우리는 있어요. 불완전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불완전한 우리의 기도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의 필요를 구합니다마는 하나님은 내일의 필요까지 완전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풀 마이어가 성공을 유산으로 남기는 법이라는 책에서 그는 20대 시절 자기의 아팠던 어려웠던 그것을 그분은 고백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57군데 거기에 이력서를 냅니다. 그런데 전부 다 불합격됐어요. 당신은 체구가 작아, 당신은 몸이 약해, 당신은 대학교도 나오지 않고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어. 그래서 전부 다 폴마이어는 이력서 모두 다 거절당합니다. 그러나 폴마이어는 신앙의 젊은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맨발로 뛰어야 되겠다, 회사는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보험회사의 세일즈맨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그에 가는 발자취를 하나님은 축복해 주셔서 그는 현재 지금 40여 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입지전적의 성공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풀마이어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인생이 그렇게 성공했습니까? 그럴 때 풀마이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 침상에서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오늘 내가 결정해야 될 사업권, 그리고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만한 기업을 일구게 되었습니다. 풀마이의 성공 비결은 한마디로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주일학교에 그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되면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헌금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너는 헌금 시간에 헌금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물으니까 그 어린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요. 엄마가 헌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헌금을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헌금을 하진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내 몸과 내 생명과 내 일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헌금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말을 들은 선생님이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큰 돈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잔돈으로 바꿔서 매주 헌금하거라. 그리고서 그에게 큰 돈을 줬어요. 액수야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 한 100달러 정도 이렇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잔돈을 바꿔가지고 매주마다 1달러씩 이렇게 헌금을 합니다. 근데 몇 주 지나고 나서 이 아이가 또 헌금하지 아니하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해서 내가 큰 돈 줬는데 잔돈 바꿔서 매주마다 헌금하라고 그랬는데 헌금하지 않느냐? 선생님이 큰 돈을 줬는데요, 매주 제가 잔돈 바꿔서 1달러씩 헌금하는데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먹고 싶은 게 많아서 그 돈 가지고 군것질을 하고 싶어요. 사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헌금하라고 준 돈을 가지고 제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가 없어서 지난주에 그냥 돈 다 헌금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몸과 내 생명과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헌금하지 못하지만은 저를 써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근데요,
이 어린아이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이 어린아이가 1884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저 동방의 나라, 미개한 나라 조선 땅에 첫 발을 디딘 그 유명한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그 제자가 바로 도산한 창호가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배출하게 되었고, 수많은 이 땅의 교회가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3만 5천 교회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게 되고, 이 땅에 연세대학교가 세워지게 돼서 신학문과 신의학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새로운 문명국가로 발전하게 된 그 중심 부위에 바로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그 기도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 태평 세월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화무 11홍, 권불 10년이라고 그랬어요.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 넘는 권세가 없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보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이 구원의 선물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구원받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심수봉 그 집사님은 한참 인기가 절정이던 24살 1979년에 12.6 현장을 목격했다는 이유로 방송 출연 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녀는 절망에 빠져 사주와 점술에 빠져서 그 영혼과 마음에 깊은 병이 들었어요. 그러다 친구의 전도로 심수봉 씨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난날 잃었던 자기의 영혼, 방황했던 자기의 인생, 절망과 미신사술에 매여있던 저주의 삶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으로 인하여 그가 예수를 믿기로 한 순간부터 3일 동안 울고 또 울고 울면서 3일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 심정을 고백하기를 마치 잃어버렸던 부모님을 찾은 심정이었어요. 세상에서 겪은 외로움, 서름, 고통이 모두 얽힌 눈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품에 안기니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수봉 씨가 이렇게 세상 가요를 다 부르고 나면 앙콜이 터질 때마다 심수봉 씨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이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요를 부르면서 신났던 사람들이 이게 뭐야?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피아노 걸을 때 신수봉 씨는 이런 답글을 올립니다. 나는 예수를 통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광명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의 고백이 예수를 믿고 내가 전에 누리던 평안을 얻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주는 평강을 내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구원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내가 이제부터 교회 다녀야겠다,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 마음만 전환만 하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그때부터 동행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고 우리 생의 놀라운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는 것이 누구든지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복을 주셨으니,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준복은 승리의 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을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생존입니다. 행불행 문제인 것입니다. 둘째가 생사입니다. 이거는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셋째가 영생 문제입니다. 이것은 구원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존이라는 것은 우리가요, 이 땅에 한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한평생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요, 이 생존 속에, 삶 속에 행불행이 교차합니다. 여기에 인생의 승패가 우리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 중에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자기 생명을 끊는 그러한 일도 우리 생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무슨 일을 만나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감당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가 포기해서 그렇지, 우리가 절망해서 그렇지, 우리가 주저앉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할 수가 있어요. 우린 일어설 수가 있다고요. 우린 감당할 수가 있다고요. 우린 해결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는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승리의 복, 물러설 수 없는 생존에서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는 결코 물러설 수 없고 실패할 수가 없고, 우리는 오뚜기처럼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을 주셨습니다. 며칠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고 우리나라의 최고 스타 커플이 이혼 조정에 들어갔다고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달굽니다. 기자들이 이 문양 저 문양으로 물어봅니다. 아니, 왜 이혼하려고 합니까? 그들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격이 안 맞아서. 여러분, 여기 성격이 안 맞는 부부들 다 이혼해야겠네요. 여러분, 이 땅에 60억 일 중에 내 성격에 맞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60억 중에 내 성격에 맞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도 살아요. 그래도 살고 있어요. 딴 사람은 그만두고라도 내가 나의 성격 마음에 듭니까? 한 명도 없어요. 나같이 못난 성격인 사람이 이 땅에 한 명만 있다면 이 지구촌 얼마나 불행할까요? 나 하나로 좋게요. 딴 사람은 그만두고라도 이 땅에서 내 성격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성격 맞아서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참 매스컴이 막 시끄럽고 막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열기도 식기도 전에 또 톱스타가 자살을 했다고 또 떠들썩합니까? 이들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왜 조그만 문제 앞에서, 다들 겪는 문제 앞에서 우리를 또 지금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다 겪고 있는데, 아니 그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버티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무너지는 것일까요? 망가지는 것일까요? 포기하는 것일까요? 파괴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의지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도와줄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도와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해피네스 존스라는 여성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천재란 소리를 들을 만큼 두뇌가 명석했으며 특히 피아노에 소질이 있었어요. 16세에 텍사스 대학에 조기 입학해서 피아노 전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목을 다쳐서 손가락에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피아노 연주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존스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악적 자질을 주셨는데 손에 힘이 없으면 다리로 연주할 악기를 찾아야겠다. 기도하던 중에 그녀는 오르간 페달을 밟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녀는 세계적 오르가니스트로 대성했습니다. 미국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 로버트 슐러 목사님, 거기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100만 오르간을 하나님 앞에 설치하고 봉헌할 때 이 첫 오르간을 누가 연주할 것인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오르가니스트를 찾았을 때 바로 이 존스라는 여성이 발탁이 되어서 그 첫 오르간 연주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현재 콘서트 오르가니스트와 베일러 대학의 오르간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누가 세상을 이길 것입니까? 누가 내게 주어진 환경을 우습게 여기고 내게 주어진 환경을 딛고 우리는 환경을 정복하고 우리는 우뚝 설 것입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누가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쓴 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생사하복, 인류의 흥망성쇠가 전부 다 기록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나라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의 살고 죽는 생존의 기본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책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입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라는 놀라운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16가지 복을 주십니다. 감사라면 마음이 기쁩니다.
감사하면 절망이 물러갑니다. 감사하면 승리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감사하면 마귀 귀신이 도망갑니다. 감사하면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천국이 됩니다.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부자가 됩니다. 감사하면 성공합니다. 감사하면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감사함으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그리고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계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이 땅을 복되게 영광스럽게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다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핏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저희들의 병든 마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부터 우리의 입술이 감사의 입술이 되어 하나님 앞에 복된 입술이 되어 복된 생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몸의 병든 부분에 손을 올려 싸우니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가정 문제로 오른손 가슴에 대어 싸우니 우리 주님께서 가정의 모든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배당 문 나섭니다. 한 주간도 감사하며 살다가 승리자로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